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비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망비보라는 말은 망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의 준말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가져 보면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잘 살 때는, 풍성할 때는 모르던 것이 내가 이제 가난해져 보고 고난을 당해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고난당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은 그토록 변하지 않던 내가 결정적으로 변하는 급변점,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급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삶이 바뀌고 인생의 변화의 계기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의 인생을 변환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한번 뒤집히는 고난을 겪어봐야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또 인생의 위기나 실패, 사업이 아주 망가지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티핑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닥치기 전에는 우리가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다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뒤집히면 이제 비로소 인생은 이게 내 힘으로 살아가지는 게 아니구나 하고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는 머리 후두 부분이 젖혀지지 않는 특수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15도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돼지가 맨날 그래서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돼지가 머리를 젖힐 수가 없어서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다가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가 하면 넘어져서 뒤집힐 때예요. 넘어져서 돼지가 뒤집혀지면 하늘도 있네? 땅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늘도 있구나, 하늘이라는 것도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뒤집히기 전에는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뒤집히고 나니까 하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고 넘어지는 고난을 경험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 지혜로 살고 내 힘으로 살려고 부지런히 살아가다가 한번 어려움을 경험하면, 고난을 만나면, 그래서 인생이 뒤집어지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벌써 내 인생이 끝났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구나. 이렇게 급변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그런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망하고 넘어지는 고난을 경험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고난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면 이제 그때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변환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믿음의 위인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더 능력 있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닥쳐온 고난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처럼 찔러대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힘들고 사역을 하는데도 장애물이 되고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그가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간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간질이 있어서 간질이 그를 괴롭혔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의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주려고 그랬다 하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눈까지도 빼서 줄 정도로. 그것을 통해서 아마 바울은 안질이 있지 않았느냐, 눈이 좋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죠. 핍박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해서 신체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두드려 맞은 경험이 이게 5번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형벌이에요. 태형이라고 하는 건데 안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런 그 폭력, 핍박자들에게 당한 폭행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체적인 고통. 여러분 뭐 교통사고 나도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죽을 만큼 맞은 것이 5번인데 바울에게 어떤 신체적인 후유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형벌을 받아가지고 몸의 어느 부분이 아마 병들어서 약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가시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의 몸이 힘들고 또 사역을 하는데도 힘드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 가벼운 비염이 있어요. 비염이 있는데 환절기가 되면 새벽에 설교할 때 엄청 힘들거든요. 막 그 콧물이 나오고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힘든다고요. 이런 비염 하나만 가져도 힘든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가시 때문에 힘들고 사역에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장애가 될 만한 그런 가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과 사역에 더 유익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가난해져 봤고 밥도 굶어 봤고 곰핍해졌고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기뻐한다. 그 고난을 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자세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의 입술은 언제나 긍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도 얻어먹고 내가 곰핍하고 매를 맞아도 기뻐한다.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목회자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람들로부터 욕도 얻어먹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역을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긍정적인 자세인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려움이 있죠. 예수님 때문에 사업에 손실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내가 그런 곰핍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성도는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가시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긍정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가시가 자기를 찔러대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가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시가 내 삶에, 내 사역에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시가 바울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 가운데 어떤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7절에 보면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무 자만할까 봐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씩이나 그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가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시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가시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가시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힘든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이 가시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까?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자식을 나에게 가시로 주셨을까? 왜 내 자식에게 지금 저런 힘든 일이 있을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이 가시와 같은 육체의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다 될 줄 아느냐? 교만하지 마. 인생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지혜로, 너의 힘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교만하지 말고 너 나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교만해질 요소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의 간증장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을 보면 바울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셋째 하늘,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왜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사를 받으면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은사 많이 받았다고? 신앙의 체험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 당신은 우리와 같은 은사 없잖아. 바울 너는 우리와 같이 신비한 체험을 안 했잖아. 너는 뭐 머리로는 잘 알지만 너 체험은 없잖아. 그러면서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체험한 거 한번 얘기할게.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한 경험을 해주신 것을 한번 말해주마 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거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에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14년 전에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서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모를 정도로 신비한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의 환상, 천국의 체험을 한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가가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놀랍고 황홀한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천국을 체험하고 온 거예요. 요즘 보면 어떤 천국을 체험했다는 자들이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뭐 돈을 받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치부를 채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울은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지만 그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하도 바울을 가지고 찌어대니까. 바울은 은사가 없어.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기도 좀 한다는 성도들이 이른바 기도원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는데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이게 경험이 없어. 영적 체험이 없어. 그런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이게 건너문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체험이 없다. 신비한 체험을 안 해봤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딱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천국 갔다 왔어. 나 천국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이 찍소리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천국의 체험을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에서 자기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천국 경험으로 자기를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교만할 만한 여지가 너무 많았어요. 바울은 남들이 경험치 못한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의 손수건이 환자의 몸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처럼 치유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어요. 그게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냈어요. 거기다가 바울의 출생 환경과 배경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가문은요,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 명문 가문입니다. 바울의 집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명문 가문이에요. 바울은 그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율법을 자기가 지키는 것으로는 기스가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바울이 완벽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학문적으로도 바울은 당대 최고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그 사람 밑에서 바울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도 명문가고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학교도 나왔고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타치를 못해요.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영적 체험까지 했어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신비한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쉽게 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그러니 바울도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 자기의 의로움, 이것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내 힘으로 선교하고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줄 알겠지.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 알겠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그 이어령 박사처럼 무신론자로 살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C.S. 루이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니와 연대기와 같은 그런 작품을 쓴 사람이거든요. 그가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선한 신이라고 한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 세상에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재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선한 신이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는가.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없다면 하나님 제대로 섬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2030년대 되면 노화를 없앤다. 2030년이 되면 이제 인간이 늙지 않는다. 인간이 복제가 이루어진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코로나 한번 확 돌아버리니까 지구가 멈춰버리잖아요. 과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의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통은 그래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없이 질주하던 인생이 고통을 만나면 이거 인간의 뜻으로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더 이상 인류가 이대로 질주하면 안 된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도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병들기 전에는 몰라요. 망하기 전에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내가 병들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 병든 사람들의 아픔을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병들어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큰딸이 당뇨병에 걸리기 전에는 저는 당뇨병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죠. 근데 당뇨병 환자들의 아픔을 잘 몰랐어요. 근데 제 딸이 당뇨병에 걸려보니까 이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겠구나. 어떤 정책들을 세워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시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일이 지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풀린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 되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의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교만은 악한 사탄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교만함은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그 찬양대장, 천사들의 찬양대장인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됐죠? 교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그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고 여러분 영원한 무적의 지옥으로 가는 거죠. 마귀는요, 오늘도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함께 갈 동료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교만을 충동질합니다. 교만하면 마귀의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여기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허드렛 일을 하려고 앞치마를 두르고 섬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저녁부터 막 눈이 오기 시작했죠. 눈이 와서 어제까지 눈이 왔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제가 일어나서 제가 키우고 있는 이 멍멍이들 밥을 주고 1시간 동안 이제 눈을 치웠어요. 사택 앞에 그리고 여기 통로 쭉 치우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고 와서 치야겠다 하고 이제 밥을 먹고 나오려 그랬는데 보니까 아침 일찍 우리 사무장 장로님 부부가 또 하장로님이 오셔서 마당에 눈을 싹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후가 돼서 눈이 오니까 또 우리 간사하시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또 눈을 다 치우시고 오늘 새벽에도 오셔가지고 그 강력 송풍기로 다 눈을 날리시고 또 염화칼슘을 교회에다 다 뿌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눈을 치우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는 성경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인들은 다른 나라 교인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 너는 내 원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격파해 버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있지만 두더지 잡기라고 하는 오락이 있죠. 머리를 막 들이밀고 나오는 두더지들을 막 망치로 뿅뿅 때려가지고 다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두더지들이 나와요. 이것을 망치로 때려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의 망치로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가시가 무엇이 되었든지 그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가시를 가지고 더 겸손해지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 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세순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한 교제하심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더욱더 겸손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가시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환점으로 삼기로 소원하는 사랑 우리 세순의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온 교회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